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배우지 않는 자, 평소에는 표가 안 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므로 엄청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관은 봉사의 의무죠. 다른 거는 다 생활인데 이건 의무예요. 봉사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원망과 시비가 있는 봉사를 하면 안 된다. 봉사할 때는 말 없이 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자질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후천적으로 습득한 그 모든 것들이 봉사의 재료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면 내가 교만해지거나 지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관은 전도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전도는 어떻게 해라? 하는 전도를 할 때도 있지만 요즘같이 모든 사람이 교회를 알고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에는 되는 전도를 하자. 되는 전도의 핵심이 뭐다? 마음이다. 전도자는 어떤 마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을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직분자 이러려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불신자를 화목시킨다. 이 마음만 가져라. 두 번째로는 불신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져라. 나보다 돈 많고 이쁘고 젊더라도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지.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지인 나올 때까지 내가 너무 슬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면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전도는 그렇게 딱 어떤 체계를 맞추어서 그 식대로 안 하면은 또 안 되고, 안 되다 보면 이게 또 서로가 시험 들고 책망하고 이러지만 되는 전도는 시간이 좀 걸리다 뿐이지 안 될 수가 없다. 내가 마음으로 또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된다. 그리고 되는 전도가 어느 세월에 하겠냐 싶지만 내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귀어 놓으면 오히려 더 하는 전도보다 쉽게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 3과에 드렸죠. 4과는 말의 덕을 세우는 자. 혀는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국이나 성경에는 이 말이 우리에게 좋다. 말은 유익한 것이다. 보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설망어검, 칼보다 까칠한 게 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혀는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평소에는 괜찮다 그랬죠. 10마디 말 중에 9마디 말은 잘해요. 1마디 말을 실수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마디 말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말을 줄이는 게 좋다.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만 다스릴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사탄 마귀가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화가 났을 때 불쑥 그 말을 하게 해서 말의 실수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말씀을 쌓아두기 때문에 우리가 불쑥 실수하거나 또 화났을 때 말하는 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강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배웠었죠. 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다. 갓난아이는 어떤 상태인가? 젖을 먹는 상태이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하고 조금 내가 힘들고 조금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제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갓난아이라는 거죠. 근데 갓난아이와 반대는 장성한 자다 그랬죠. 장성한 자는 뭐를 먹는다? 젖이 아니라 식물을 먹는다 그랬죠. 왜?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성한 자는 조금 서운한 말을 듣고
조금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거를 주님 안에서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자인가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나? 아니면 나는 장성한 자인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하향평준화됩니다. 저 장로님도 저러는데, 권사님도 저러는데, 집사님들도 저러는데 나도 이 정도 해도 되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장성함까지 자라가야 되고요. 또 그 자라감에 있어서의 방법은 뭐 훈련이나 권면이나 야단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나도 저럴 수 있다. 누군가가 어린아이와 같이 실수하고 또 죄 지을 때 나도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죠. 신앙생활 뭐 1, 2년 하신 게 아니고 30년, 5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니까요. 뭐 70년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걸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모두 장성한 자에서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볼 때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저랬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또 저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 미숙한 사람을 돌아보아주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다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성숙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성숙한 자가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아직도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는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나도 옛날에 저랬지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신앙생활 50년, 70년 하셨더라도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저도요.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예를 들자면은 어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401호에서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제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장로님밖에 없어요. 장로님한테 전화했죠. 그러면 근데 장로님이 처음에는 토요일 날 오신다 그랬어요. 토요일 날. 제가 지금 바빠서 토요일 날 갖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왔어요. 장로님이. 와가지고 2시간을 저랑 일을 하면서 그게 누수가 아니라 결로다. 장로님이 찾아냈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슬이 맺히냐. 한참을 찾다가 에어컨 실외기가 에어컨이랑 연결되기 위해서 뚫어놓은 그 구멍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뜨거운 바람이 방에서 나오니까 밖에 찬바람이랑 부딪혀가지고 이슬이 이게 습기가 맺혀가지고 고드름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 바깥에. 그리고 안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 장로님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폼 갖고 와서 싹 쏴가지고 다 고치고 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저하고 장로님하고 평소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큼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저를 챙겨주고 저도 저희 장로님이 필요로 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뭐 그거는 장로님 알아서 하겠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평소에 저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또 저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실까. 여기 물 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신경 쓸까 봐 장로님이 와가지고 사다리
빼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사다리 놓고 혼자 제가 올라간다 그래도 목사님 못 한다고 밑에 계시라고 혼자 다 하고 그 먼지 뒤집어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저를 걱정하고 저도 장로님을 위하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남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면요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정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요 내가 실수했을 때 목사님도 사람이지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성장을 하면 성숙해지죠. 성숙의 증거들이 있죠. 첫 번째는 유순한 자다. 유순이라는 말이 유모의 자비로움을 뜻한다 그랬죠. 유모는 친어머니가 아니죠. 그러니까 혈연지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정말 본능적으로 돌보지 않죠. 훈련된 돌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본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성장은 지식이 뒷받침돼야 돼요. 똥인지 오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 같은 걸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 성숙의 척도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나도 저랬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저 사람은 저러냐? 꼭 보면 이래요.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니 그 사람 자기는 이 교회 성도 아니에요. 아,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 교회는 뭐가 없다고. 자기는 이 교회 사역자 아니냐고. 자기는 이 교회 성도 아니냐고. 자기 얼굴이 침뱉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은 이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죠. 내 문제. 교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베풀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봉사를 하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전도하면 되는 건데 사랑이 없어. 전도를 안 해. 봉사를 안 해. 그거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나는 이제 성숙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성숙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육과 순결한 생활입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앞에 한번 보시면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균성이라는 가수예요. 강균성. 이 강균성의 별명이 있는데 혼전순결 전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균성이 TV에 가수로도 유명해졌었지만 혼전순결 전도사로 유명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라이처럼 일반 방송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말이죠. 근데도 꿋꿋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 강균성 청년은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수동에 가면은 주내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합신측 교회입니다. 합동신학대학교 쪽 아주 보수적이죠. 우리랑 비슷한 합신측 교회인데요. 주내힘 교회 약수동에 있습니다.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머리 많이 빠지시고 집회 많이 다니시는 아주 설교 강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김남국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 약수동에 있는 주내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저기 그렇게 써놨죠. 아름다운 관계. 이거는 이제 이 결혼을 했을 때 잠자리를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관계를 속된 말로 더럽히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간의 이 성관계를 이 유흥의 수단으로 즐거움의 수단으로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는 말이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죠. 그죠? 그리고 이 우리가 성관계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 영화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결혼해야 되나? 남자는 좀 결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야 된다. 남자는 조금 높죠. 절반 정도는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자녀도 낳고 싶고 부모도 섬기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57%가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0% 정도가 10명 중에 4명 정도만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했네. 잘 안 보여가지고. 남자는 한 37% 정도가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63%가 결혼해야 된다 이거고, 여자는 40% 정도만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50%를 넘어선 거죠. 결혼 안 해도 된다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결혼을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결혼을 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는 생각이 큰 거죠. 자, 그거는 결혼을 할 만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쓰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결혼을 해서 내 아내나 내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내가 다 쓰고 싶은 거죠. 그리고 TV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집도 넓고 깨끗한 집에서 차도 있고 가전제품도 새 거고 이런 데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으니까 지금 버는 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내가 혼자 다 쓰고 싶고, 그리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려니까 내가 버는 수입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한 60%까지는 결혼을 하고 싶죠. 남자들은 60%, 여자들은 40%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연령대가 지금 20대에는 없어요. 30대, 40대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가보면요, 청년부에 50대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적인 기준에서 청년은 50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워낙 고령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에 가면 60대가 청년이죠. 도시에서도 50대가 청년이에요. 여러분 TV 연예인들 다 50대죠. 유재석, 뭐 누구누구. 40대도 이제 흔치 않아요. 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청년인 건 맞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교회에서 청년부에 50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청년을 뭐로 두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청년부다 이렇게 두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결혼을 안 해도 남전도 여전도로 가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무조건 청년부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대 때 결혼을 하면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 1, 2년 후에 결혼을 하면 혼전순결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학생 때는 뭐 부모님 집에 사니까. 근데 이 대학 가고 직장생활 하면 독립을 하죠. 그때서부터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전순결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성년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20대 때 결혼을 옛날처럼 막 10대 때 결혼하고 이러면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혼전순결을 지키거든요. 아주 극정통 유대인들은 10대 때 결혼합니다. 14살이 성인이 되고요. 16, 18 되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전순결을 지키죠. 근데 요즘은 20살 넘어가면 1인 가구가 엄청 많잖아요. 혼자 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혼전순결을 못 지키는 때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결혼 자체가 너무 연령이 늦어지니까 혼전순결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청년들 중에 혼전순결을 잃은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혼전순결.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거다. 음행은 죄 중에 제일 나쁜 거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그 청년들이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켜야죠. 혼전 순결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혼전 순결을 어겼다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음행은 죄 중에 죄가 아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17절에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가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이 6가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지 않습니까? 음행은 사람과 사람 사이 짓는 죄 중에 하나일 뿐이죠. 거짓말이나 음행이나 똑같은 거예요. 음행이 더 나쁜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뭘 욕심을 내는 거나 음행이나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음행을 너무 죄악시해가지고 사람들 막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막 이렇게 이 정욕이 불타오르는 때가 20대니까 실수로 뭐 성관계를 맺고 죄를 짓고 막 그러면 난리가 나는 부모님부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장로 아들 장로 딸이 난리가. 그러면 걔가 그 상처로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안 떠나더라도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딱 쓴뿌리가 있으니까 마치 혈관이 막힌 것처럼 신앙 자체가 조금 은혜 받으려 하면은 그 음행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주저앉고 조금 성장하려면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전 순결은 좋은 겁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결혼할 때 비로소 그때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제가 그렇게 강의합니다. 청년들한테. 저 청년들한테 혼전 순결을 어겨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합니다. 연애를 할 때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고 2번 만났다 헤어지면 첫 번째 연애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고르지만 2번째 연애할 때는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덜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3번째는 더 그렇다. 그러니까 연애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는 뭐 1달, 2달 만에 그냥 계속 사람이 바뀌는 일이 반복된다. 하물며 이 혼전 순결은 더하지 않냐. 어려서부터 혼전 순결을 어기고 성관계를 맺으면 결혼 이후에 성이 주는 부부간의 친밀함은 없어지게 된다. 이미 알 거 다 알고 결혼했는데 근데 혼전 순결을 지킨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수절을 하는 거죠. 수절을. 옛날에는 수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편 애 하나 낳고 돈 벌러 갔다 죽고 전쟁 나가 죽고 그러면 그 애 하나 데리고 수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 남편과의 그 신혼생활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고 남편을 닮은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 그런 거 없죠? 돌싱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는 결혼 전에 이미 성적인 쾌락들을 다 맛봤기 때문에 남편하고의 그런 친밀감, 그런 성적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한테는. 연애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해라. 안 그러고 사귀었다 해주면 점점 수준 이하의 사람과 교제하게 된다. 혼전 순결도 마찬가지다. 지키고 지켜서 그렇게 잠자리를 하고 신혼을 보낼 때 부부는 그때의 그 신혼 생활의 그 추억이 평생을 가게 한다. 그리고 그때 생긴 아기가 서로가 다투고 소원해졌을 때의 부부를 이어준다. 그런데 이미 연애할 때 잠자리하고 할 거 다 하고 나면은 결혼해서 그런 거가 없다. 그러면 쉽게 헤어지게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혼전순결을 강조할 때 얘기고 그러면 이미 혼전순결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청년들이 이걸 악용할까 봐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순결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순결하라고 그랬지 혼전 순결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죠. 절대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돼. 어기면 큰일 나. 어기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어기면 너 교회 오지 마. 네 몸을 더럽힌 거야. 하나님의 전인 몸을 더럽히고 교회를 다녀? 너 그 생각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혼전 순결을 지키냐. 다 벗고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데 어떻게 음욕을 안 품을 수가 있냐. 세상에 맞춰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목사들도 교회에서 어느 자유주의적인 교회는 혼전 순결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그럼 간음죄를 짓는 건데요. 그리고요. 이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이 성적 타락의 극단이 동성애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냥 남자끼리 서로 좋아하고 우정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육체적 관계, 남자끼리의 육체적 관계, 여자끼리의 육체적 관계가 동반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서로 좋아하고 우정을 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성적 관계가 시들해가지고 재미가 없고 또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만연하는 세상은 이미 이 순결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이 음행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타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주님이 거하시는데 음행은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죄 중에 제일 나쁘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지으면 교회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자유주의적인 목사님들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혼전 순결을 지키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협해야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브라이언 터너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 브라이언 터너 나이가 많은 석좌 교수인데 이분이 인간의 몸의 기능, 육체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대요. 육체의 기능이. 첫째로는 노동의 기능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기능. 두 번째로는 출산의 기능. 여자들이 있죠. 노동의 기능은 남자의 기능이고 출산의 기능은 여자의 기능이죠. 세 번째가 뭘까요? 성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사회는 노동의 기능도 쇠퇴됐죠. 기계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출산의 기능도 쇠퇴됐죠.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고 연애만 하니까. 피임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적인 기능만이 우리 몸에 남아있다. 정말 맞는 분석입니다. 요즘 사람들요, 일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까 생각합니다. 또 요즘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죠. 여자들은 애 낳는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근데 성적인 거는요, 얼마나 밝히는지 몰라요. 남자들도 어떻게 하면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다니고요. 눈썹 문신을 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봄부터 못 만들죠. 여름에 바닷가 가서 여자 꼬시려고. 요즘은 총각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저씨들도 눈이 벌게 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아저씨들도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 그러잖아요. 저는 바보입니다.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 그러니까 다 뭐예요? 내가 성적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성적 기능은 어느 시대보다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허리가 개미 허리에다가 얼굴에 주름이 없어야 되니까 보톡스를 맞고 지방을 빼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성적으로 어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브라이언 터너 박사님의 말처럼 육체 노동의 기능과 출산의 기능은 이제 쇠퇴되고 있는데 성적 기능이 더 활발해져 가지고 사람들은 남한테 섹시해 보이고 성적 어필을 해가지고 내가 성적 기능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에 혼전 순결을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음행은 몸에 짓는 죄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데 음행의 죄를 짓는 거는 죄 중에 죄를 짓는 거니까 교회도 올 생각하지 말고 머리 깎고 방 안에 있으라고. 이게 맞는 건지. 요즘은 육체적 기능, 노동의 기능, 출산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이 성적 기능만 발달된 시대,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 결혼을 안 하는 시대, 결혼 연령대가 계속 늦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혼전순결을 지키란 말이야. 타협해도 되지. 이러는 시대에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지인들이나 자녀들한테 이 강의를 해주세요. 특별히 이 혼전순결을 잃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 다닌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혼전순결은 절대적이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타협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간음, 혼전순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여자는 혼전순결이 뭡니까? 이미 몸을 걸레차처럼 썼던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그래서 내가 혼전순결을 한번 잃어버렸다고 나는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손자, 손녀들 중에서 혹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가늠한 여인 얘기를 해 주세요. 혼전순결을 잃어버렸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가 죄책감 느끼면 사탄의 밥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럼 너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 죄는 무슨 죄일까요? 간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는 무조건 지우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었다고 반복해서 계속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뭐죠? 혼전순결의 생활이 아니죠.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죠. 순결의 생활이죠. 순결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순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그리스도인의 순결이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딱 깨트리는 거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간음죄 또는 혼전순결 어기면 큰일 나. 이거는 그걸 깨트린다고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간음죄를 짓는 순간 나는 깨트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순결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결한 자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간음죄, 혼전순결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순결한 삶이란 이런 거지. 죄책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 성장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야 이미 이제는 이런 거 생각도 안 나시잖아요. 20대 때나 그렇지. 20, 30대 때나 그렇지. 40대 넘어가면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물론 중독된 사람, 성 중독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70, 80이 돼도 그래요. 70, 80이 돼도 소아성애자, 동성애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 성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정상적인 직장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은 이 신체적으로 40대가 넘어가면은 이 성적인 기능이나 성적인 생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아예 그냥 자유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없어지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20대, 30대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성적으로 왕성한데 결혼을 해야 성경에서는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결혼 연령대가 자꾸 늦어지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이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래 죄책감 속에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와도 겉돌고 어떻게 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강의를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삶이란 뭔지를 배워보시고 순결한 삶을 배우시고 가르쳐줘서 이 음행의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순결과 음행,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이제 강의가 들어갑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닮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죠. 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한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오염된 것을 툴툴 털어버리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거룩해졌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방언한다고, 누구 하나 고쳤다고, 예언했다고, 나는 거룩해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음행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면서 거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고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거룩해졌다라는 말의 법적인 선언은 거룩해진 거는 맞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된 습관이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주님께서 너는 새 피조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이 있고 죄된 습관들이 있는 거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다?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네? 야, 너 그러면은 술도 안 먹겠네? 담배도 안 피겠네? 너 욕도 안 하겠네? 거짓말도 안 하겠네? 너 혼전순결도 지키겠네?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해. 교회 가지 마. 너 욕했네. 교회 가지 마. 너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랑 너나 다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너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글로 가지 말고 원래 네 자리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거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음행. 욕심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게으름도 있지만 우리를 주저앉히는데 제일 좋은 게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애들도 언제 주저앉는 줄 아세요? 요즘 애들 4학년 때부터 성에 눈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표정이 바뀔 때가 있어요. 야동 봤을 때. 저희 집 애들도 지금 세안이 빼고 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요즘 스마트폰 보면요, 그냥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반쯤 벗고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요,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4학년만 넘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아빠가 알면 안 되는데, 나 큰일 났네. 그럴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거 봐서 휴대폰 내놔. 너 당장 이런 거 보지. 너 용돈 안 줄 자. 이러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더 합니다. 괜찮아. 너 이제 네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네가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되겠지. 회개 기도하고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응원해 줘야 되는 거죠. 너는 잘하고 있어.
너 이렇게만 하면 돼. 괜찮아.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요. 이제 거기서 우리 다한이는 이제 거의 많이 벗어나가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요. 뒤에서 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아예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럼 지도 막 멋쩍으니까 막 웃고 그래요. 근데 이게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그리고 애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거든요. 부모가 말과 행동이 같고 또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부모가 이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의 그 아름다운 이 그런 부부 관계를 보면요. 애들이 그런 걸 꿈꾸게 돼 있어요. 그 우리 다은이도 집사람한테 그랬대. 엄마, 우리 다은이도 연애를 하거든요. 만났다 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빠져들지는 마라 막 그러는데 여자애들이 달라붙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애가 잘생겼는데.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그죠? 막 좋다고 막 달라붙고 난립니다, 막. 근데 이제 우리 다은이가 저를 닮아가지고 여자한테 좀 배려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저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 있죠. 저들이 알아서. 근데 다은이가 그래요. 엄마,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결혼하면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엄마가 아빠한테나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4학년만 돼도 이 성적인 거, 유혹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겁니다. 거짓말, 욕심, 게으름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음행은요 절대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걸 무조건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멀리 해야 되는 거야. 얘기하고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번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 지들이 알아서 이제 시기를 지나다 보면 그걸 극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버리면요. 애들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순결한 양과 같은 애가 되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애들이랑 더하면 더했지 덜한 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결은 내가 순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타락했다. 하지만 순결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순결해지는 거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넌 거룩하잖아. 너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잖아. 너 그런데 이런 거 한다고? 너 당장 때려쳐. 그렇게 우리를 거룩에서 포기하게 주저앉히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나는 거룩한 존재, 순결한 존재가 아니라 순결과 거룩을 지향하는 성도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두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10번 실수하다가 9번으로 한 번이 줄어들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순결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반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반은. 예. 저는 요즘에 하루 한 끼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빠서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물론 중독이 된 사람은 막 야동이나 또 그런 야한 것에 중독이 되고 또 성에 중독된 사람,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은 답이 없죠. 그건 죄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나이가 들면 거기서 자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대, 30대 제일 왕성한 애들을 쥐잡듯이 잡으면 오히려 죄책감 속에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이 더 망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결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순결해야 되나? 거룩해야 되나? 우리가 뭐든지 그렇죠. 이거 하지마 보다도 이거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유도해가는 게 좋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아, 돈 버는 거 힘들다. 이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내가 물건도 사고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지. 이렇게 되면 돈을 벌게 되죠. 아, 공부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내 인생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것의 장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결의 장점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보훈에서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다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너무 어렵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자를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 전까지 여자를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땅만 보고 걸어요. 쳐다보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 사는 데 가면 여자 치마도 입고 다니면 안 되고요. 그래. 이슬람교는 더하죠. 칭칭 감고 다니죠. 여자가 얼굴도 보이면 안 되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음욕을 품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푸는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물론 이렇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있죠. 근데 인도나 저 중동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근데 인도나 중동 보십시오. 여자들이 칭칭 감고 다녀도 성폭행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머리가 음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성적인 대상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 아무리 벗고 다녀도, 아무리 비키니만 입고 다녀도, 그냥 이쁘다. 이 정도로, 여자가 저 여자 참 이쁘네. 그 정도로 넘어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죠. 왜? 여자를 내 욕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만 보면은, 남자가 근육이 있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사람들 음욕으로 남자를 내 욕심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남자를 봐도, 저 남자 참 멋지네. 잘생겼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팬티만 입고 나도 멋지네. 잘생겼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이 말은 뜻이 뭐냐?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잘못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내 욕심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칭칭 감고 있어도 조신하게 있어도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걸 내 욕심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라고. 근데 아무리 여자가 수영복을 입고 있어도 그냥 이쁘네 정도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 스마트폰 보는데 갑자기 뭐 비키니 입고 있는 여자가 나오고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스마트폰도 안 봐야 되겠네. 그냥 이쁘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지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런 것 자체를 보지 마라. 그러면 이 세상 못 살죠. 그죠? 산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순결의 이유,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 자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성적인 대상으로 내 욕심을 푸는 대상으로 보는 그 순간 내 마음속이 부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비키니 입고 있는 여자, 이쁜 여자, 쭉쭉빵빵한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자나 남자를 볼 때 내 욕심을 푸는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음욕을 품고 해도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죄가 성령의 역할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왜? 정욕을 품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 보험을 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이 없어도 어떻게? 성령께서 그때그때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의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음욕을 품고 순결을 한 삶을 망각하는 그 순간 성령이 위축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죄가 있으면 부모님 얼굴을 못 쳐다보잖아요. 야단 맞을까 봐. 또 부모님이 이제 나를 버릴까 봐. 근데 우리가 당당하면 부모님 곁에 있고 부모님 앞에 항상 가까이 가게 돼 있죠. 당당하게. 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부족한 게 잘못된 게 없으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이 필요하죠. 건강의 구원, 물질의 구원, 또 가정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사는 게 어렵죠. 힘들죠. 요즘같이 타락한 시대에 동성애를 그냥 합법화하자는 시대에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국의 구원과 이 땅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 살아도 불안한데 우리는 할 거 안 해도 거룩하게 살아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결한 삶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결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 이 세 가지다.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나 남자를 볼 때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된다. 벗은 모습이나 뭐 우리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야한 장면들이 가끔 나오죠. 그죠? 그럼 그 영화 안 봐야 되겠네요. 교회에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틀었는데 뭐 뽀뽀하는 장면, 껴안는 장면 이런 거 나오는 거 교회에서 틀어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영화가 없죠. 그런 거를 그냥 아름답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거는 잘못됐네, 저거는 야하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죠. 뽀뽀만 하면 야하다, 껴안기만 하면 야하다. 그 사람 머리가 야한 거예요. 머리가. 뽀뽀할 수 있죠. 껴안을 수 있죠. 그걸 그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대가 서로 잠자리를 하는 거는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잘못됐네, 저러면 안 되네.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보지 않는 것이 순결의 핵심이죠. 두 번째로는 성적 유혹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욕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창녀촌 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여자가 술 먹고 만나자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절대 여자 성도를 둘이서 만나지 않죠. 만나도 문을 열어놓고 만나고요. 절대 사모랑 같이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목사가 절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죠. 왜?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들 음행의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필립이 왜 자기 엄마 가톨릭 스위스에서 안 하고 개신교 됐다? 스위스 가톨릭 성당 마당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절반은 아이들 무덤이라고. 그 애들이 다 누구예요? 수녀하고 신부 사이에서 낳은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결혼 안 하고 사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저들끼리 할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적 유혹은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허벅지를 바늘로 아니 손가락을 잘라보십시오. 그걸 이길 수 있는가? 노름하는 사람들이 손목을 잘라도 손목에다 인조손을 달아가지고도 노름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 유혹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자들과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맨날 야동 보고 돌싱들 그런 거 돌싱 이런 거 유튜브 보고 말이죠. 이래도 되네 저래도 되네 이런 거 보고 말이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혼전 순결을 지키고 어떻게 결혼 때까지 잘 자기를 간직하고 그리고 혼전 순결을 한번 어겼어도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점점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지를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길 수 있죠. 죄는 이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지고 어쩔 수 없어 타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순결의 핵심은 여자를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성적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깨끗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거룩을 지향하면 순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게 사역하고 이 순결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이 청년 때 또는 부교육자 시절까지만 해도 혼전 순결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혼전 순결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청년들 또 재혼한 가정들 뭐 그런 가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지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론상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하고 수정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이 제가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결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겁니다. 혼전 순결은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걸 한번 어긴 청년들이나 또 돌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을 지향하게끔 가르쳐야 된다. 죄책감에 빠져있게 하지 말고 거룩은 어떻게 지향해야 된다. 남자를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런 성적인 유혹에 있는 자리를 피하고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순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 그렇게 해보자.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모두 이 타락한 세상, 육체 노동, 출산, 내 기능은 상실했지만 성적인 기능만이 왕성한 이 시대, 결혼을 미루다가 이제 안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자녀를, 내 주변 지인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오늘 이 내용들을 유튜브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내일이면 우리 밴드에 올려드릴 겁니다. 자꾸 들어보시고 메모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특별히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 옵니다. 유튜브에서 야동 보고 합니다. 애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런 아이들한테 괜찮아.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해져야지. 노력해보자. 내 기도해 줄게. 그렇게 배운 내용대로 해보십시오. 그럼 애들이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 우리 할머니 정말 신식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 막 무조건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애들이 자신감을 얻고 거기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손자, 손녀들, 조카들을 그렇게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 순결한 생활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